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지막 날 사건들 제15장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한 경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0년 4월 14일 그날 저와 저의 가족들은 앤드류스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희가 탄 비행기는 미국 델타 항공 비행기로 한국 인천에서 출발하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들어오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도착하면 이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앤드류스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라는 공항으로 도메스틱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앤드류스 세미나리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목사님들 가정이 몇몇 있었는데요. 우연히도 저와 같은 비행기에 다른 합회에서 일하시던 한 목사님 가정이 함께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약속하지 않았지만 같은 비행기로 가게 되었다는 마음에 반갑고 또 미국이라는 꿈의 나라에 함께 가는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반가움과 설레움을 나누면서 드디어 디트로이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여러 번 여권과 비자도 확인하였지만 혹시나 이미그레이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혹 뭔가 잘못되어 거절되거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은 안 생기겠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지만 미국을 처음으로 입국하는 그 당시의 심정은 꽤나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입국의 절차가 무사히 통과되었고 이제 저희 가족들은 이 사우스밴드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다음 탑승장 입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신 목사님 가정이 혹 우리보다 더 빨리 수속을 마치고 탑승장에 오셨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게이트 주변을 살폈지만 그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 계시던 줄이 조금 길어서 시간이 걸리시는 모양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비행기 탑승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탑승할 때까지 저희는 그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시질 않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으신 거구나. 탑승 게이트에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저희와 함께 온 한국 가족이 있는데 지금 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아직 오지를 않는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어디에서 어떤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를 물었고 그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저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잠시 후 전화로 무언가를 확인한 그 직원이 아마도 너의 친구가 미국 입국 서류가 미비해서 이민국에 홀드되어 있는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 먼저 비행기를 탑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디트로이트에 올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권과 비자를 다 확인했는데 왜 그 목사님 가정은 이민국에 붙잡히게 된 것일까? 결국 그 목사님 가정은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후에 뒤늦게 늦은 비행기로 앤드류스에 도착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유학생은 입국할 때 미국 비자만 보여주면 안 되고 학교에서 발행한 I-20라는 서류를 함께 보여주어야 하는데 목사님은 미국 비자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 I-20 서류를 화물로 체크인한 가방에 넣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민국에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화물로 보낸 가방 속에 있는 서류를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가방 속에 있다고 한들 당장 보여줄 수가 없으니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민국에서 앤드류스 학교로 연락을 해서 정말 당신들 학교에 입학하는 유학생이 맞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출발할 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입국 순간 준비된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모두의 삶이 다 비슷해 보이고 모두의 신앙이 다 같아 보여도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입구에서는 분명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말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직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이다. 각 계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으로 인쳐지게 된다.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상이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나누임, 그 분리의 작업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백성을 나누는 그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것은 참된 경배인가 혹은 거짓된 경배인가를 나누는 안식일과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지요.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모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간직하고 있다. 여호와의 기념일,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이다. 분명하지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시금석이요 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짐승의 표에 대하여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구별된 한 백성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그것이 참된 경배인 안식일과 거짓 경배인 일요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라는 표면적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품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제15장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를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품성의 변화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한결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의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인과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참된 안식일의 준수를 통하여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순종의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의 권면을 한번 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곧 성화의 표징이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과 일치하며 품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런데 안식일은 곧 순종의 표징이다.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순종, 그 순종을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어졌습니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종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쉬어라.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갓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쉬어도 되는가? 정말 일을 멈춰도 될까? 그들이 조금 어리둥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는 안식일도 없었고 일을 그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노예들이 일을 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짚을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만들어내야 할 벽돌 수량을 채우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을 해야 하루의 식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양식을 받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쉬라는 명령이, 쉬라는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양식을 줄까요? 일을 해야 작물을 키우고 열매를 거두어 양식을 얻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너의 일상의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속에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부른 많은 노래 곧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생산하고 생명을 보장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완전히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정말 안식일을 쉬어도 될까? 나의 생업을 멈춰도 될까? 내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도 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듯이 너희도 쉬어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장보님께서도 쉬신다. 창조주는 불안이 없으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온 천하 만물이 살아가도록 유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 속에 담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의 일상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쉼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 그 7째 날을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와서 쉬어라. 정말 쉬어도 될까? 정말 안식일에 나의 생업을 멈춰도 될까?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정말 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며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성화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처럼 단순히 한날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 곧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의 변화를 표현하는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참 안식일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우리를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총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로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정신과 역량으로 타락해 있는 것을 보았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우리 윌터 브루그만 박사님이 쓰신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박사님의 어릴 적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윌터 브루그만 박사님은 미주리주 썰링 카운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동네에서 자파상을 운영하는 G씨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마지막 축도를 하시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배 마치기 5분 전이면 무슨 의식이라도 거행하는 것처럼 가운데 긴 통로를 걸어서 교회 뒤쪽 현관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다른 모든 이들이 예배의 마지막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왜 항상 예배 마치기 5분 전에 일찍 교회를 나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부르그만 박사님이 자라던 그 동네에는 또 다른 교회인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 부르그만 박사님이 다니던 교회보다 30분 일찍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를 일찍 나가는 그 G씨는 그 루터 교회 근처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 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때를 맞추어 미리 주문받았던 물건을 전해주고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르그만 박사님은 어릴 적 그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나는 G씨가 루터교회 신자들에게 주문을 받고 그들의 돈을 벌어들이려면 그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꼭 맞춰 우리 교회를 떠나야 했을 테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대체 얼마나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았을지 궁금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안식일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예배하러 오지만 그저 성소의 마당만 밟을 뿐 그 예배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도 없이 그저 예배의 행위만을 위해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을 보면서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예배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그렇게 울리는 기도는 아예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들이 드리는 그 가증한 예배에 제물을 드림과 분향과 월삭과 집회와 성회 그리고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은 기억하여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안식일은 형식과 의식만 있을 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은 이렇듯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헛된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품성의 변화를 동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외형적 안식일의 지킴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윌터 브르그만 박사는 그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에서 탐욕과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이 우리의 욕구를 알려주는 학교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우상 숭배와 탐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짓 욕구들을 폭로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를 그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거짓 욕구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안식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회복할 때 우리는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회복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안식일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들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일의 참된 경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품성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의 권면입니다.
한 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계명을 쫓아 그날을 지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키는 일을 지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그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의 표, 곧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로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매일의 생활에 실천할 것이다.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을 실증할 것이다. 그들의 빛은 날마다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일의 가치와 그 의미가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그것을 기념토록 하신 날, 세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날, 그 안식의 축복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 곧 안식일의 참된 실천을 통하여 하늘의 백성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